밤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데 어둠 속에서 동네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비춰줬습니다. 왜 성탄은 예수님의 별이 나타날까요? 저는 세관교회에 와서 20여 년 전에 성도들과 함께 이집트 시내산에 오를 때에 그 모세가 본 새벽별이 그 시내산의 모든 어둠을 뚫고 그 바위산에 그 빛으로 그 캄캄한 밤에 나귀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이집트 사막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오기 전에 25년 전에 남미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 빈곤과 절망의 땅에서 밤에 집회를 할 때에 우리나라에 보았던 어릴 때 그 별들이 그 남미의 하늘에 별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원고를 보지 못하고 그 별빛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 남미의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은 남미나 아프리카나 과거나 오늘이나 언제나 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윤동주 시인 만주벌판에서 윤동주 시인을 연구해 보니까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식민지 땅 만주의 벌판 속에서 교회 학교를 다녀본 그 별들이 그 식민지의 어둠 속에서 연희 전문에서 시를 쓰다가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에서 그는 젊음의 나이에 십자가를 쓰고 그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쓸 때에 그의 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이름 한마디 불러봅니다. 별은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별. 어릴 때 그 만주 벌판에서 건 볼이 일본지 식민지의 제국의 나라에서도 바라보는 별들이 되었습니다. 별은 2000년의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게 별들입니다. 감옥에서도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별을 갖고 묵상하니까 마음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별이 나타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걱정되는 일이 더 많아. 즐거운 일보다도 슬픔의 일이 더 많고 후회되는 일이 더 많고 걱정이 많고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오직 내 마음에 예수의 별이 나타나야만이 내 마음의 어둠, 우리 가정의 어둠, 역사 속의 어둠, 반복하는 어둠, 나라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여러분 별이 나타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 몸의 날짜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내 종 엘리에세의 종을 가지고 나는 살겠습니다. 삶이 적당하게 나이가 들면 포기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얼마나 별을 셀 수 있는지 별을 봐라. 별이 그 광야 속에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너의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천사를 불러내 말씀한 그 별이 말씀의 별이 아브라함이 시험당할 때마다 낙심당할 때마다 비난 갈 때마다 그 별이 마음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 말씀의 별, 다윗에게 나타난 그 말씀의 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이번 성탄 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모으면 우리 대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꼭 저 예루살렘을 가봐야 돼요. 예루살렘의 저 탄생교회는 영상에 한번 탄생교회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한 로마를 통일한 대제재가 대제왕이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하고 자기가 돈을 들어서 저 탄생교회를 봉헌했어요. 저 탄생교회는 가톨릭이나 다 개신교나 그리고 아라비안 교도들 다 같이 통일하는 성전입니다. 그 별이 동방박사에 나타났던 별이 떨어진데 저기 성전을 세운 거예요. 저기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저 별이 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여러분 말씀의 별이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되고 별이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는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별입니다. 유대인으로 낭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동양에서 먼 길을 건너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온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별이 없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널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 낙심합니다. 다 방황합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할 때가 되고 어둠 속에 살면 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주신 것은 평생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선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선물을 받아보고 선물을 줘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경배에 대해서 그림을 묵상해 보니까 알브레 디르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지은 그림인데요. 동방박사의 경배예요. 여러 그림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그림 쓴데 이 그림에 메시지가 있어요. 디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한 사람은 흑인으로, 한 사람은 서양인으로, 한 사람은 동양인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인류의 피부의 컬러와 관계없이, 종족과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국경과 없이 유일한 왕,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고 노소의 차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몸에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 요한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가운데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백성들 장로들 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른 이론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능력의 모든 지혜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해답이에요. 구원의 해답입니다. 삶의 문제의 해답이에요. 모든 고통의 해답입니다.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다른 이론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여러분 최고 큰 위로가 뭡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부모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을 사랑에 사며주고 연합하게 되고 힘있게 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능력받게 하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아이들 학원 보따리 따서 또 아이들 학교 가서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지혜, 교회의 임무를 봉사할 수 있는 지혜, 지식 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초라하지 않아요. 디그니티, 신성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요. 절대로 천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존귀함이 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삶을 열심히 살고 행복하고 싶었으면 결혼을 5번이나 했겠습니까? 결혼을 5번 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열심히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로 해결이 안 돼요. 삶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삶의 문제가 재산의 문제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5번이나 실패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들어왔을 때 영이 행복해지는 거야.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야. 영이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해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영이 행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고통의 문제 끝나지 않아요.
삶의 고통이 아닙니다. 질병의 고통이 아닙니다. 가난의 고통이 아니고 죄의 고통입니다. 죄가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죄가 가난하게 하고 죄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적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모든 고통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마음 가지고, 고통받는 질병 가지고, 고통받는 가난 가지고, 고통받는 상처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상처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별입니다. 이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라 되리라 하셨. 마태복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의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에 올 걸 말씀으로 이미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말씀의 길을 따라 들어가라. 말씀의 길을 따라왔어요. 예수 그냥 우연히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서를 읽어보니까 선지자 미가서에 똑같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작은 내 고을에 나와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 570년, 600년, 수천 지나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이런 대대로 영원토록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사하며 정지의 후대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에게도 길이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길이 되고 우리 손자들에게 길이 되고 여러분에도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성탄인데 보고를 받지 않은데 지하 기도실에 가보니까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전도된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왔어요. 그 부모들이 다 그 교회에 나오는 부모들이 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치킨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애들 이름을 다 알거든요. 그 화장실에서 남자들은 화장실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아이가 화장실에 서 있어요. 제가 그 아이 이름 물으니까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우리 교인의 자녀 유리예요. 저 윤이에요. 이 윤이야. 저 옆에 친구는 누구냐? 재현이라는 거예요. 전도대원 아이라는 겁니다. 여기 가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나고 결혼하고 세례주고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이 내보다 더 키가 컸어요. 청바지가 보니까 내 어깨까지 올라 쫙 길어요, 애들이 작았어. 그래서 애들이 그동안 학생부 예배가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에 드니까 못 가본 거예요, 몇 년 동안. 애들이 그냥 장대처럼 쭉쭉 자라요.
중학생들인데 체형이 변화된 거야, 한국이. 대학 때, 고등학교 때 클 아이들이 그냥 가정에서 잘 먹고 평안하고 부모들이 잘 살고 이렇게 공급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쭉쭉 자란 거야.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길어졌어요. 우리에게 만났던 그 예수는 우리에게만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우리 손자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가 들어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잉태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 예수가 오고 말씀의 길을 따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별, 이 말씀의 별이 여러분의 가정의 별이 되고 영원한 별이 되고 후손들의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의 별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면 이럴 때 가서 아기에 대해서 경배해라. 그리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거, 모든 신앙 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요.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물을 준비하고 동방박사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경배만을 드리고 가는 거야. 아니면 경배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다가 길을 잃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교회 오다가 사고가 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아는 가족인데 그냥 돌아갔어요. 사고가 나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경배하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헤롯의 대적까지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하늘이 별을 보일 때도 있지만 비가 오고 캄캄한 날도 있습니다. 근데 별을 기다려야 돼요. 별이 숨을 때도 있습니다. 그 별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면 별이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별을 절대로 숨기지 않냐고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이 별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 반드시 별이 나타나요. 그러면 헤롯은 왜 별을 물을까요? 헤롯은 별을 봐도 그 별이 자연의 별이 아니고 경배의 별이고 말씀의 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별의 미닝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 성탄이 되지만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을 절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말씀의 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뜻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드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을 들고 들어가라. 한번 큰 소리 따라합시다. 예물을 들고 들어가라. 저는 한 몇 주 전에 성탄의 예물을 준비해 놨어요. 수표로 딱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애들 이름을 적어서 수표로 카톡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애들한테 보냈어요. 내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거예요.
적당히 앉아서 이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었어요. 집에서 준비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그 동방박사 중간에 구한 게 아닙니다. 황금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성탄에 왜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골드를 들였을까? 이 골드, 황금은 통치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늘 통치를 주장합니다. 제가 베를린에 가보니까 카이저 베를린 교회에 십자가도 황금으로 해놨어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그 건축가의 십자가 건축을 보고 연구해 보니까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독일을 다스리신다. 2차 전에 파괴된 그 카이저 베를린 교회를 십자가 건축을 황금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 저 골드는 하나님의 통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 메시아의 왕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손을 달고 교회를 다스린 무리의 통치권을 말씀해 주시구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왕의 황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왕으로 오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오는데 좀 신발도 쭉 바로 해놓고 좀 청소도 좀 하고 또 식탁도 정리하고 또 촛불도 켜놓고 주님 왕으로 오세요. 예. 그리고 찬송도 틀어놓고 우리 가정에 찬송 캐롤송도 부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교회 가서 행사하는데 집은 다 엉망이야. 주님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 가정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왕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왕교회를 51년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6년의 인구의 절벽의 시대에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왕들이 많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전쟁 치며 황금을 모아서 성전을 다 드렸어요. 히스기야는 모든 11조를 드려서 11조를 산더미같이 드려서 그래도 다윗 땅 히스기야 다 그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지 못해.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 세상에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시대와 역사와 가정을 초월하는 통치권이 없어요. 다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권입니다. 또 예수님 아니면 악령과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그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어둠과 귀신과 악령을 이기는 영원한 통치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왕의 이름으로 왕의 기도로 사탄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 일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촛불을 쫙 켜고 가정에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번 성탄 때, 수요일 때 맞이해 보세요. 왕이 오시는데 방도 정결해야 되고, 왕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데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때에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경배, 마음의 황금, 경배의 황금, 찬송의 황금을 드리는 경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